핫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10계명 사랑의 언약과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0계명 사랑의 언약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계명 사랑의 언약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10계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 10계명.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 중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와 같은 표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의 말씀으로 사랑의 언어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려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상이라는 히브리 원어 페셀은 조각한 것, 깎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새긴 형상, 손으로 만든 형상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각각 세상의 어느 부분을 맡아서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하늘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산을 관장하는 신, 육지를 관장하는 신 등등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이유로 용왕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고 삼신 할머니도 있다고 믿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비너스도 있다고 믿었지요. 애굽 사람들 역시 나일강의 신, 출산의 신, 땅의 신, 곤충의 신, 풍요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형상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독수리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자기 가까이에 두고 경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죄로 인해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은 결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신들은 각기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아푸스 신은 소를 형상으로 만들고 비와 번개를 다스린다는 바알은 번개를 들고 있지요. 그 형상은 그들의 섬기는 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맡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이는 천지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구분을 인간이 그 어떤 조각품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런 조각된 우상을 바라보며 그 신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상상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어진 성막 안,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스스로 세뇌시키려는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안에 머무시며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자신 가운데 둔다는 것은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쌓아가지 않고 다른 상대를 찾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질투란 자신의 것을 빼앗길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찾아 그 신의 소유가 되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영향은 3, 4대까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하여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오해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하는 자들에게 에레미야 3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자손 3, 4대가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무서움을 자손에게 알리고 그들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훈육을 통한 돌이킴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10계명 사랑의 언약 마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에 우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하나의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하나의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아들 요람까지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요람이 돌아설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여러 귀족들 아래에서 앞으로 왕이 될 교육을 받고 있었지요.
예후는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이 죽었으니 여러분은 요람 왕을 이어 여러분의 왕이 될 어질고 정직한 왕자 한 명을 택하여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 자신과 싸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급히 회의를 합니다. 이것들 보시오. 예후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자신과 싸우자는 편지를 보냈소. 아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한 번엔 죽인 그 사람을 우리가 어찌 대항할 수 있겠소?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알아서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겠소? 예후의 의도를 간파한 장로들은 다시 예후에게 답장을 씁니다. 예후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에게는 오직 예후 왕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예후 왕의 종들입니다. 예후 왕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따르리니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장로들의 편지를 받은 예후는 다시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장로님들의 말씀대로 장로님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섬겨온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가 있는 이스라엘로 나아오시오. 예후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예후 왕이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치기를 원하고 있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복종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을 잡아 그들의 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렇게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가지고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요. 아합의 아들들의 목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후는 그 목들을 성문 앞에 쌓아두라고 명령합니다. 성문 앞은 죽은 사람들의 목이 쌓여있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른 아침 사람들이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아이고 많기도 하네. 그러게 이게 다 누구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웅성거릴 때 예후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들으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나의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행한 일은 의로운 일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이기에 그렇소. 여러분은 분명히 알도록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이요. 예후는 이렇게 말한 후에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곧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아합에게 충성했던 모든 귀족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예후는 아합이 섬기던 바알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이다. 아합 왕은 바알 신님을 대충 섬겼지만 나는 바알 신님을 충성을 다해 섬기기 원하니 나와 함께
바알신을 전심으로 섬길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도록 해라. 만일 오지 않는 자들은 내가 모두 죽일 것이니라. 예후의 말에 바알 선지자들은 신이 나서 예후 앞에 모두 나왔습니다. 예후는 그 제사장들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던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을 모두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 그 자리에 변소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오랫동안 섬겨지던 바알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의식하지 못한 몇 가지 죄 때문에 마침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죄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발견되는 대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고 회개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신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데서 은밀하게 제외시켜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려운 일은 하면서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에 죄를 두고 즐깁니다. 그 죄가 자기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 등 은밀한 예외를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대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모든 것을 망쳐놓으며 그들을 영원히 파멸시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깥 세계에 머물면서 외적인 종교 행사에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차라리 믿지 않은 것만 못하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구제했던 까닭에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에만 의존했을 뿐 신앙의 내적인 생명력이 없었던 까닭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의 영혼을 속이기까지 하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세 번째는 거룩한 일을 할 때 악한 동기가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런 일로 인해 파멸을 당하며 자기의 잘못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선한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자기가 세상적인 동기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도 세속적인 목적이 끼어들곤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움과 부끄러움을 주는 일이지 결코 습관적으로 그들을 좌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일을 하게 되는 주요 동기가 세속적인 것이라면, 즉
자기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속적이라거나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행위들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속에는 이런 죄가 잠재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세속적인 성향과 야망을 다 볼 수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이리저리 변명하고 감추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는 더 어둡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기 기만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죄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더 애정과 관심을 주며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육신을 좇으며 멸망으로 치닫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엄격히 살피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자기를 살핀다면 자기의 가장 큰 만족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주력하는 것이 입신양명에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명백한 표징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를 품고 그들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례하게 취급당한 일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복수를 꿈꾸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규율이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모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이런 악을 혐오하고 배격하고 극복하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그것에 압도되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 한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부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찬사와 인정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틀림없이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며 참된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에 가득 찰 때 그것을 싫어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철저히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부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숨어 살면서 그들을 다스리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에게 말합니다. 양심이여, 이제 본연의 일을 하십시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가슴에 사무치도록 크게 말하십시오. 이 영혼이 언제까지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양심이여, 이제 판결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은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발견합니까? 철저하고 강력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거듭남의 철저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혹시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면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성경적인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이전에 의지하던 거짓 희망과 거짓 평안에서 한마디로 거짓된 기초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죄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길을 잃고 멸망받을 상태에 있음을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날까지 무지의 권세하에 혹은 세속의 진흙탕에 여전히 뒹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의의 업적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현세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적개심으로 끓어오르고 정욕으로 불타며 탐욕을 좇는데 쏠려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열간 항목들 하나하나에 비추어 분명히 말하십시오. 이 남자나 이 여자에게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쳐놓으십시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일부러 눈을 감고 자멸을 붙잡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재판소를 설치하십시오. 이사야 8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을 들으십시오. 그 상태가 어떤지 발견하게 되기까지 말씀이 지적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여기서 실수를 한다면 당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일관성 없는 마음, 변덕스러운 기분, 사람을 속이는 죄, 이 모든 것이 서로 모의하여 불쌍한 영혼을 치켜세우고 속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우 주의 깊고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이 일에 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맨 밑바닥에 내려가 촛불을 켜들고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의 수준에 이르는지 저울에 달아 보십시오. 사탄은 속임수의 왕입니다. 그는 생명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래에 능통합니다. 그가 모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은혜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여러분에게 거짓의 옷을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조차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을 속속들이 살피고 시험하고 조사하여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만일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뚜렷한 결론이 안 나고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신실한 목회자나 진실한 신앙의 친구에게 의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이 걸려있는 일인 만큼 한 점 의심이 없게 될 때까지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여, 이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가 살피는 일을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방송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HSGM 신앙교실과 성경 배경을 공부하는 성경 산책,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10계명 사랑의 언약과 같은 여러 새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과 복음이 듣는 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은혜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고 또 먼저 주님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